집에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를 열었는지 초대를 한 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15절 전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좀 꼬투리를 잡아볼까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시비 걸 게 없나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배에 떡 잡수러 들어갔던 것이고 그 엿보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속셈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라, 낮아져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15절 전까지 쭉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높아지고 싶다고 한다면 낮은 자리로 가.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시면서 그런 건데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5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베풀 것이고 그 모두가 그 구원을 기뻐하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소망, 어떤 그런 예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에요. 큰 잔치를 만민과 함께 펼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그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가려주고 제하여주고 그래서 온 만민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기뻐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이사야가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런 비전에 대한 답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큰 잔치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이 어디였었다라고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유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초청을 했는데 몇 사람은 핑계를 대고 오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유대인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소망했던 그 말씀 그대로 큰 잔치는 모든 만민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이지 아니한 정말 모든 만민이 기뻐하는 자리. 그들의 수치가 있다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제하여 주면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잔치. 그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누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는 됐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정자들 앞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는 너희들은 오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르되 우리 21절 보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굽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시 받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이 죄인들만 참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가난한 그런 분들만 오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참여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거드름 피우는 바리새인들, 위정자들을 향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집주인은 모두를 품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그 잔치는 어떤 잔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 하나님의 잔치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잔치라고 하는 것. 사회에 아무런 지위도 없고 소외된 자들이 할지라도 다 참여하는 그런 잔치. 우리가 모두가 바로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잔치를 사람을 채워서 잔치를 벌이긴 벌이시지만 누가 강건해서요? 누가 강건하는 겁니까? 물론 주인이 종에게 시키긴 하지만 주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강건해서 채운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뭔가 행하고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험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주여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다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하나님 잘 생각하신 거라고, 나를 선택한 거 잘 선택하신 거라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얘기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한 공동체 이룰 때도 얼마나 많은 배타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였는지, 정말 진정한 사랑과 환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보수교단 중심으로 해서 10월 27일인가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표가 주일 예배는 버스에서, 모임은 광화문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시고 모이자는 얘기죠. 오시면 1인당 10,000원씩 헌금하자. 그러면 200만 명 모이는 거, 200만 명이 목표니까 얼마가 모이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반동성애 집회예요. 반동성애 집회. 저도 반동성애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회 제목이 반동성애 집회예요. 저는 거기에 한국교회 회개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참석하고 싶어요. 어렵게라도. 근데 뭘 위한 기도일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단도 참여하자라고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참여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반동성애를 찬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우리가 때마다 그러면 반강도 집회를 가져야 되고요. 반성추행 집회를 가져야 되고요. 다 해야죠.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왜 위기가 왔습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으면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근데 좀 아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뭐 그런 성소수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어려움에 있긴 하지만, 근데 출발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고 뭐가 교회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교회인가. 200만이 모여서 만약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는 성소수자분들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의 사상을 가까이 하는 많은 분들 또한 교회가 보듬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끼리의 종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잔치가 예수님이 이 당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이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죄는 죄지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 이야기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 집회보다는 저는 이 땅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먼저 갖는 게 우선이더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지사님들, 직분자들 똑같은 집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든 연약한 사람들이든 병든 사람이든 더 이상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시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